안녕하세요. 다시 속으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올리지 않은 지 꽤 됐는데 오늘부터 다시 영상을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요청을 좀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좀 다뤄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궁금한 점이나 혹은 뭐 수그룹 때 이런 내용을 좀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아래 댓글에 쓰시거나 안 그러면은 저희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을 하는 게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궁극적인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소그룹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1장인데 주기도문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미 주기도문 한번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제 11장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마치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도 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도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주기도문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2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상사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시작을 하죠.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누가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뭐냐면 아버지여.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동등의 관계입니다. 동등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이 경배를 받으셨고 천사들의 순종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등하다라는 관계가 사실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온 우주의 존경을 받으려는 그 관계로 해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했던 건 오히려 루시퍼였어요. 오히려 사단이 이것을 바래서 경배와 존경을 바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관계를 원했던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의 관계는 그런 맥락에서 해석된 적이 없어요. 자, 처음으로 가보시면은 이 동등의 관계가 어떤 맥락에서 해석이 되냐면은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내 아들이고 내 뜻을 대행할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두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고, 이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런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나의 신성, 나의 뜻,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관계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의 관계인 거예요. 자아 부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이거를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공격을 계속하죠. 계속 사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세 번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선포를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세 번 선포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냐면 이건 사단의 정신과 완전히 위배되는 정신이거든요. 사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정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정신이 죄된 정신이거든요. 사단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심.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관계거든요, 이거는. 근데 거기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도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관계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단지 그냥 하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존재, 그런 물론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신데 이것을 더 넘어서서 아버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겠다. 나의 자아를 부인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시편 40편에 가면은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래요. 시편 40편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에 있나이다. 이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법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원칙이에요. 이 법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시편 40편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동기, 우리의 모든 언행, 이 모든 것에 사랑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을 적용시키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예언의 신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으로 삼을 때에 자기에 대한 생각을 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아 부인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철저한 관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관계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이게 단순히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 나의 모든 행동과 동기와 언행에 사랑의 원칙을 실행함으로써 적용시킴으로써 나의 유익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한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영이냐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면서 그 전에 8장 전에 전체가 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령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기술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게 명확하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정로의 계단 44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함께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가 그리워져서 따를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철저히 묵상하고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될 때 놀라운 결과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잊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마음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써 사랑의 법을 오늘도 우리의 모든 동기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대쟁투의 이제 초점이에요. 대쟁투의 초점.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는 것 또한 포함이 되지만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음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